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신적인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 가정과 교회인데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천국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는 것. 가장 행복할 때는 정말 천국 같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재로 순식간에 타버린 집을 바라보면서 어떤 가정이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한 남편이 한 손으로는 아내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아이를 안고 이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은 불에 타 없어졌지만 우리 가정만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물질적인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아내와 남편, 자녀, 인적인 것이 가정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가정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외형적인 것에 우리 에너지를 뺏겨서 진짜 소중한 사람들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가정의 역할은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주의 훈계를 가르쳐서 마땅히 행할 길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또한 가정은 우리들에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안식과 휴식처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지친 몸 또 심정이 가정에 와서 이렇게 안식을 얻게 되는 것, 쉼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정은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자아상과 인격이 형성되는 곳이죠. 부부끼리도 서로도 알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상처들, 우리의 아픔들이 부부끼리에서 치유되는 겁니다.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주님 닮은 자로 이렇게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길러줘야 되고 참된 행실을 가르쳐서 앞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교육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주유소에 갔다가 우연히 힐러리 여사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클린턴이 얘기했다 그러죠. 당신이 저 남자와 결혼했으면 지금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되어 있겠지. 그래서 힐러리가 얘기했다 그러죠. 아니,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거야. 아주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건강한 자아상. 아주 잘 자란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자아상 심어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선한 청지기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좋아지게 된 것, 하나님을 보며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되는 것, 예배하게 된 것,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A 부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셨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의 뿌리를 찾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고 미움, 다툼, 살인을 비롯한 모든 문제의 그 뿌리에는 바로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된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문제와 아픔, 고통이 생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불편해짐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답답해지고 어려움, 온갖 고통들이 찾아온 것이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대상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당시 백성들 사이에 죄를 짓거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짐승, 흠 없는 짐승을 대신 죽였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렸고 속죄 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죠. 바로 이 화목제물, 구약에 드렸던 그런 양과 염소와 같은 그런 화목제물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제물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죽으셨나? 그게 아니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고 그 사실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뒤엎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화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과 이루어진 이 화평, 화목을 잘 유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선한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B 부분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 B 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화목의 역사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특사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외무고시를 받지 않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대리인으로 세상 가운데 보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왕이 다스릴 때 왕이 어떤 나라에 어떤 마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분쟁 지역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왕이 특사를 파송했습니다. 아무나 파송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바로 뽑아가지고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때 미국의 전미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역할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마다 가가지고 그분이 직접 중재하고, 그래서 전쟁이 날 것 같았는데 전쟁이 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북한에도 이분이 가셨었죠.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은, 이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재자라는 것은 존경받는 아주 귀한 자리인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화해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중재하는 그런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사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이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화평하게 된다, 화목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제일 우선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인 것이죠. 전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멀어져 있는데 그 간격을 깨트려 주는 것, 바로 화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우리 성도님 가운데 보통 여자 성도님이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하고 하시다가 이제 남편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남편 되신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까? 교회 가자는 말을 듣고 온 것입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해서 왔대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원하는 거 해주려고 왔대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내가 사랑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을 전도한다라는 거 우리가 말로 되지 아니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실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이 필요한 거죠. 희생이 필요한 거죠.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가 느낄 만큼 그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화목케 하는 바로 이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초청 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우리가 택시자를 작성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만나고 또 사랑을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초청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때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강권적으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정훈 교수라고 울산대학교 법대 교수를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불교 경전을 읽었다고 합니다. 반야심경 해설서를 읽었고 또 아주 불교에 심취했고, 당연히 대학교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왔고 군대도 불교의 군종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는 격렬하게 기독교를 배척하고 반대를 했죠. 종자연이라는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방해를 할까, 이런 역할들을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극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주로 한 그런 일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드리는 그런 채플을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 이분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종교활동 금지법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고, 또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Jesus loves you라고 써있는 고려 은단의 그 표가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표식을 세웠다고 해서 그걸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이런 분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도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기독교 채널을 틀어놓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 막 비판하는 겁니다. 그거 다 하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냐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본인이 쇼 안에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이 나왔대요. 쇼한다고, 쇼하고 있다고, 저거 거짓말, 너나 잘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조롱했는데 그때 갑자기 혀가 굳어지면서 정서리부터 발끝까지 강력한 전류가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쇼 안에 너나 잘하지 했던 그게 바로 본인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강건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쨌든 그는 그 이후에 십자가만 봐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었고, 오히려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오히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에 이렇게 적대적이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으로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런 어떤 태도와 어떤 말 한마디 가운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직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주 무대가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선한 정직이는 가정을 화목케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정을 화목케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아내에게 주셨다, 남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케 된 자에게 주신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상관없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룬 사람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명, 가정을 화목케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을 화목케 하는데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 가정을 화목케 할 것인가? 화목케 한다는 건 알겠는데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대화, 질서, 웃음. 이 가정이 화목케 되는 가정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대화가 있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갔는데 어떤 집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정막함이 흐르는 것이죠. 어떤 집은 들어가면 TV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생동감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소리죠.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막 이렇게 심해졌을 때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그때 성도님들이 2부 예배를 드리고 싹 가시잖아요. 그 교회가 조용합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시끌벅적하는 소리가 막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때의 생동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이런 사람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 소리가 들려요. 말소리. 대화 소리가 가정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정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에는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의 기본은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 거. 상대방의 대화를 말을 듣고 또 우리가 질문하고 반응해서 대화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부족하면 오해가 생기죠. 오해하고 오해가 커짐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불화의 대부분이 바로 대화의 단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맨날 싸우고 이렇게 하느냐, 왜 가정 불화가 일어나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화가 부족해서 그렇대요. 관심이 없으니까 얘기를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 외에는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부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2분 37초랍니다. 2분 37초 넘으세요? 저도 반성했습니다. 2분 37초. 이거 우리가 넘겨야죠. 화목한 가정에는 무엇보다 대화가 있죠. 부부의 대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이런 대화, 주고받는 대화. 그러나 오늘 정말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바쁘니까 시간을 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활용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식사하는 그런 시간,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고 함께 보는 그런 시간. 저는 아이들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TV를 끄는 거, 줄이는 거, 드라마를 적게 보는 거. 그러면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가정에 대화가 있으면 가정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려면 대화를 왜 안 합니까? 상처받으니까요. 말만 하면 잔소리를 들려지니까요. 그래서 대화가 계속되려지려면 가족끼리 서로 칭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 선한 말,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여러분, 사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이라 하더라도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상처가 되지는 못하는 말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지혜인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가정에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사랑해서 막 책망하는 거죠. 잘해야 된다고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격려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깝기 때문에 막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벤저민 플랭클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 말하지 말고 장점만을 말하도록 해라. 장점만을 말해라. 칭찬을 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대화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국내 한 연구기관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부부끼리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 했더니 보면 볼수록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을 제일 듣고 싶대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보면 볼수록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안 믿어지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보면 볼수록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오늘 혼자 오신 분은 남편이 예수 안 믿거나 아내가 예수 안 믿는 분은 집에 가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볼수록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마음이 열린대요. 왜 그래? 그러지만 속으로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대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예수 믿는 가정은 어리석은 논쟁이나 신학적인 그런 논쟁보다 삶의 간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이 대화를 살아내야 하려면 선한 청지기로 그 역할이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화가 살아나게 하려면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귀한 말씀이죠. 이번 월사기도 나눴는데요. 말하는 거 늦게 하고 듣는 거 빨리 하고 화내는 거 늦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조금만 들어보면 막 화가 나버리는 거죠. 그럼 말 끊어버리고 접근하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하기를 더디해라, 더 참아라, 다 충분히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에는 어떤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에는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표현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하면서 내가 기쁨을, 슬픔을, 두려움을, 공포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과 아울러서 내가 말하는 사람이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는 내용과 감정과 희망, 바람, 소망이 있는데 이것을 알려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들을 때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대화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대화가 살아나려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을 듣는 거예요. 사람을,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둘의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노력을 해도 진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전혀 호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깐의 냉각기를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서로를 돌아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돌아봄을 통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잠언 2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네. 화가 날 때도 그냥 좀 참는 거, 말하고 싶지만 좀 기다리는 거, 이런 쉼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을 더 화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는 정말 기적을 일으킵니다. 말 잘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다 삽니다.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들어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대화가 되면 다 견뎌내더라고요. 다 버텨내더라고요. 여러분, 대화를 잘하면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대화 있는 그런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 쓰임받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대화가 있는 가정일 뿐만 아니고 바로 질서가 있는 가정입니다. 대화가 있는 건 말소리가 들리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대화가 주고받아야 되는 거니까. 또한 질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예 소리가 예라는 그런
답변, 순종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니요라는 갈등과 다툼이 아닌 예라는 소리가 들리는 가정이 바로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은 질서가 있습니다. 바른 질서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모든 가정마다 질서가 있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남편이, 어떤 가정은 아내가, 어떤 가정은 아이가 왕인 가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른 질서가 필요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머리는 하나님, 그리고 부모, 그리고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서는 남편을 머리로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딸이 둘이 있거든요. 딸이 둘이고 사랑하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부 사이에 질서를 정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를 만드실 때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셨잖아요. 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한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의 질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남자가 머리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순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남자가 앞서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혼란이 오고 화목이 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부모, 자녀 순선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집집마다 이런 예수님 그 모래 위에 모래 위가 아니고 눈 위에 눈에 나온 예수님 얼굴이 있었고 이런 사진 액자들이 많이 있었죠.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하는 이런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다. 이런 거 옛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죠?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 바로 주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이 질서가 형성될 때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은 정말 아내가 남편을 너무 무시합니다. 돈 못 벌어 온다고 너무 무시하는데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이 남편 아내가 주도권 싸움을 한대요. 누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아니면 돈을 많이 가져온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유대인들에 보면 유대인들이 교육을 특별히 잘하잖아요. 가정이 대부분 화목한 가정이 많은데 그 가정에 보면 아버지의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정에 보면 이렇게 친밀하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데 그 가정에는 엘리야의 의자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아버지의 의자인데요. 이 의자가 상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에는 아이들이 못 앉습니다. 그 의자는 좋은 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집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 의자는 누가 앉습니까? 아버지만 앉습니다. 아버지가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훈계할 때 쓰는 그런 의자,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의자. 아버지가 안 계셔도 그 의자는 침범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배워나가는 거, 이게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질서 있는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아내의 역할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남편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또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서 이렇게 질서가 막 엉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왕인 가정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아이가 그렇게 키우는 건 아이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기가 가정의 주인인 줄 아는 거죠. 엄마 아빠는 안 좋은 거 먹고 아이에게 맨날 좋은 거 먹이면 나중에 사회생활하기 힘듭니다. 저도 그런 아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귀하게 자라서 일반 음료는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 잘합니다. 어른들이 좋은 거 드시고 아이들에게는 적당한 거 줌으로 말미암아 이 질서를 잡아가고 또 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불신 가정보다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화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훨씬 아내들이 똑똑하고 뭐 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은혜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웃음입니다. 웃음. 여러분, 가정에 웃음소리가 들려야죠. 웃음소리. 아이의 이런 웃음소리, 아니면 엄마 아빠의 웃음소리, 말할 수 없이 기쁨을 줍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죠.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고 부족하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있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웃는 가정은 여러분 여유가 있습니다. 경직된 가정은 텐션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웃음이 있는 가정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따뜻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때 바로 화목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거, 웃는 거, 즐거워하는 거, 이것이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좋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작용이. 그래서 웃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린이는 어릴 때 하루에 한 400번에서 500번 웃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른은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아세요? 15번에서 20번 웃는데요. 웃음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노먼 카스슨이라는 그 웃음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언론계에 그렇게 계셨는데, 그분이 병이 걸린 거예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이런 관절염 쪽의 병인 거예요. 불치병이에요. 희귀병이고, 그게 뼈와 뼈사귀가 굳어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뭐 현대의학으로 해보는데 낫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웃음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웃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웃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하 호호 히 웃었는지 뭐라고 웃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웃기 계속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웃었더니 본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두 움직이는 몸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됩니다. UCLA 대학교에서 교수로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웃음 치료학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웃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으라고. 여러분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하하하. 하하하하. 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 호호호, 히히가 됐든지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웃음은 방탄조끼와 같아요. 방탄조끼.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과 같아요. 질병이 들어올 때도 나가내는 거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정말 웃음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웃음소리가 막 끊이지 않는 이런 가정 되면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테레사 수녀가 수녀 집어넣은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 3가지잖아요. 잘 먹습니까? 잘 잡니까? 3번째가 뭔지 아세요? 잘 웃습니까요? 잘 웃느냐?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 거, 그게 조건이에요. 잘 웃으면 어려운 거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통이 있어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화목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대화 있는 가정, 질서 있는 가정, 웃음이 있는 가정, 말소리, 옛소리,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가정 만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하라고, 이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때때로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때때로 상처받을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화목을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언젠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 MT를 가서 이 사람들의 소원을 기록한 걸 이렇게 보니까 건강, 뭐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싸우지 않는 거, 화목한 거, 이게 몇 가지 뽑히더라고요. 화목한 거.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죠. 사단이죠. 마귀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꾸 분열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심하게 싸웠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 그때는 너무 컸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싸우게 되냐고요. 악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툼과 분열은 항상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화목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영적인 저항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의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다. 내가 네 눈물 안다. 내가 너 고통한다 말씀하시면서 계속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대화도 하고 웃음도 웃고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